이 시간에는 고린도서 15장 51절로 52절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자라는 제안이 말씀 상관하는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간 부족의 주장이 임종을 맞이하여 새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나는 떠나가니 너희 셋 중에 하나가 내 뒤를 이어 주장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저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져오는 자를 나의 후계자로 삼겠다고 명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새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첫째 아들은 산 정상에서만 자란 아주 희귀하고 아름다운 꽃을 선물로 가져왔고, 둘째 아들은 바람이 달아서 매끄럽고 둥글고 아름다운 색깔의 돌을 가지고 와서 자랑스럽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은 무슨 사연인지 빈손으로 돌아와서 주장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보여드릴 게 없다니. 그러나 저 거룩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푸른 초장과 수정 같은 호수와 부근에 뛰노는 들소 떼와 물이 지어 물을 먹고 있는 큰 사슴을 보았습니다. 저는 장차 지금의 우리 부자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나아가야 할 새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본 것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아버지께 다른 것을 가져올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미래라는 있다면 그 미래라는 소망을 내놓을 것밖에 없습니다. 이때 주장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며 너는 우리 부족의 새 주장을 삼겠다. 너는 아비의 눈과 귀를 충족시키기보다는 더 소중한 부족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야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식을 주겠다는 소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요. 더불어 이삭과 더불어 나와 나그네 같은 천막생활을 한 것은 더 보다 나은 천상 곧 본향을 삼하여 부르시면 저주없이 적시로 달려가는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목나무와 같은 다름없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백의 소망이 없었던들 믿음의 소상이 되지 못하고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소망에는 바랄 수 없는 바랄망, 바라는 바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4장 8절을 찾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한 때의 구원자이시며 시편 39편 7절에서는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라 하였습니다. 그 소망은 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소망이 부활에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해의 소망을 무엇으로 결단한 소망의 씨를 심으려 하십니까? 첫째는 마지막 나팔소의 순식간에 변화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 51절로 51을 다시 한번 봉독하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하는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오려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최대의 소망은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나사로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단순한 육신만이 살아남이 아닙니다. 육신은 죽고 신령한 부활처럼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문을 걸고 잠그고 모여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호련히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이십니다. 그러나 유령이나 귀신과 다른 집은 고기잡이 돌아오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조반을 함께 잡수시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시는 그런 신령체이십니다. 이러한 신령체로 부활하지만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을 찾아보면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히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피제사 때에는 성소의 증거와 희생 제물은 온전한 것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인용한 것으로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정 없고 흠도 없는 구약시대의 희생 제물처럼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지 않으면 재림하시는 날 평강 속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평강 속에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은 부활의 몸을 성취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을 비교하면 이렇게 구분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몸은 썩어져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영원합니다. 두 번째, 현재의 몸은 감정의 욕종으로 수치를 당하는 욕된 것이지만 그러나 부활된 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성결한 몸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몸은 시험과 욕의 대상이 되는 약한 것이지만 그러나 부활의 몸은 욕을 받지 않고 강하고 모든 것을 또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합니다. 네 번째는 현재의 몸으로 본질적인 인간의 한계선을 지녀서 언젠가는 무너지는 육의 몸이지만 그러나 부활의 몸은 신령체이지라 본질의 영은 불변한 것으로 본성이 천국성에 합당한 영생체로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천기 누설에 해당하는 비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51서두에 기록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라고 하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의미는 마태복음 13장 11절 로마서 11장 25절과 고린도서 2장 7절 4장 1절 통해 기록된 바 있습니다.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라는 말씀은 영적인 수명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는 곧 성도가 육체적인 죽음 상태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 죽는 것이 아니오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한 맥락에서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일으켜 새 몸 곧 신령체를 입히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밝히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소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인용문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은 사람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소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는 대목입니다. 세상 종말이란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할 때까지를 말하고 우리는 그 세상 종말에 살고 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이 있을 것인데 인용문의 말씀은 공중 강림 때 일어날 사건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주님 공중 강림 시에 살아남은 자의 해석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찬송가 168장 후렴 부분을 보면 나팔 불 때 나 이름 나팔 불 때 나 이름 나팔 불 때 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 믿음으로 성령 이긴 자 14만 4천 명이 아니면 주님 공중 강림시는 휴거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의 이름이 그 이긴 자의 바늘에 올라있을 정도의 믿음이라면 두말할 여지가 없이 당연한 규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때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만큼 최단 시간에 눈 깜짝할 사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이 이루어지다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믿는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지역의 관계가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귀하면 잘 먹고 이거저 가도록 결단하셔 마지막 나팔 소리에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유업을 받을 수 없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50절과 53절 54절을 봉독하면
형제들과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50절의 말씀이 이 썩은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의 이김과 삼킴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욥이란 기칠유, 어법, 선대로부터 이어주는 사업을 뜻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욥을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재산이 양도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뿐 아니라 심오한 신학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성도가 누릴 기업 곧 욥은 하나님 나라의 영서로 참여한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과 에베소 1장 18절과 골로새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만물의 창조주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고 로마서 8장 17절 히브리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복음의 약속은 믿음과 오래 참음을 통해 받는 기부로 신실하게 순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성령께서도 성도 안의 영광이 보존이 되십니다. 로마 4장 13절 고린도서 3장 24절 히브리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욥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된 참된 신자만이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기업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체의 축복을 포함하고 있다고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고린도서 6장 9절과 갈라디아서 5장 21절 사도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대제사장과 언약의 정무자로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에 이르기는 방편이 되신다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 이 기업을 유업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여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살고 있는 스탠포드 대학은 1983년 미국 대학 총장들과 학생들 사이에 최고의 대학이라고 뽑을 정도로 훌륭하고 좋은 대학입니다. 이 명문 대학의 창설자 릴랜드 스탠포드 씨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했으며 태평양 철도에서 사장과 상의원도 역임한 자선사업가였습니다. 대단한 부호였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에게 세상 최고의 것을 선물해 주기 위해 일찍이 아들을 이태리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어린아이 외아들은 중병에 걸려 9살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외아들을 잃은 그들 부부에게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고통과 절망에 빠져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사랑을 잊고 다시 캘리포니아 시으로 돌아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지녔던 과거의 꿈과 희망은 다 먼지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외아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부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우리의 자식처럼 여기며 그들 위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의 명문대학 스탠포드를 설립한 것입니다. 스탠포드 씨는 세상을 떠날 당시의 엄청난 액수니 2200만 불을 이 학교에 기증을 했습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 청소년뿐 아니라 전 세계 실력 있는 인재들이 이 학교에서 배출되게 된 것입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고통이라도 주 안에 있는 한 성령의 보살핌 입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하반절부터 18절을 쳐다보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고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하셨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자는 모두 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썩 없어질 것이 재림 주님이 오실 때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썩지 아니할 몸이란 신령한 부활을 채로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온전한 구원을 모두 이어로 부활 성천하신 축복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감사하노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 55절 58절을 봉독하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구원능은 율법이더라.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55절에서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냐 쏘는 것이 어딨냐는 말씀은 부활의 절대성을 확신한 바울 사도가 사단인 최고 무기인 사망을 향해 조롱하는 말입니다. 또 본문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구원은 율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기록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오직 범죄를 통해서만 인간에게 행사하는 사단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죄가 없으면 사망은 인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영혼에서 끄치게 하거나 영적으로 죽음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인간 중에 선한 자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율법 앞에서 악한 자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율법은 언제나 인간을 정죄하는 도구 노릇을 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율법은 항상 인간을 정죄하고 지배해왔다고 로마서 3장 20절과 5장 13절 그리고 7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하에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인간을 위해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죄인된 인간을 구속하심으로써 율법의 정죄와 사망의 포로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본문 57절에 말하기를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감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찾아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이김을 주신 것이나 그 어떤 고귀한 것도 이 구원의 은혜보다 더 고귀하고 귀중할 것이 없음을 천명한 것입니다. 인생의 종말인 사망은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망은 단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에 누구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어렴풋이 알기 시작할 때부터 술을 마시고 취미생활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거나 다른 데에 집중한 죽음의 존재를 잊으려고 애를 씁니다. 조금이라도 오래 살기 위해 좋다는 온갖 약은 다 사버려 하지만 그것으로 해결되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들지 않습니다. 사망이 이기는 것, 사망이 쏘는 것은 오직 죄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해 성도들은 오히려 사망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통로요 안식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스불전 목사는 사망 이것은 무엇일까? 사망은 우리가 불멸의 옷을 입기 위해 기다린 대합실이다. 사망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의 육체는 주님을 맞아들이게 합당한 몸이 된다라고 피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도 부활 성령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가장 큰 무기인 사망까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이 땅에서 물론 저 하나님 보좌 앞에 세세 무구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의 삶은 무의미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 신앙은 현실적인 죄악들로부터 성도를 지키는 지주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부인한 사람들은 피해야 합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모든 윤리적 명령들은 전혀 무가치합니다. 따라서 항상 주님 뜻 안에서 더욱 부활 소망의 세상을 힘써 나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생활에 태화됩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서 착각의 생활하게 되면 삶이 타락되고 부패하여 생각과 마음이 퇴화되고 마침내 우리 몸도 시들어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를 금하기 위하여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로 성난 영생을 길을 예수를 통해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믿음대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혈과 육으로 유업을 받을 수 없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 태어나지 않고 죄 있는 몸을 가지고 온전한 구원의 유업 곧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없다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경고에 설 때 사단의 최고의 무기인 사망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침을 결단하여 부활 소망의 씨를 심고 그 익은 열매를 성차에 누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59장을 올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님,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이 어두우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난이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와 늘 거듭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